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알려고 이건 죄악과 허물에서 자유가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찬송합니다. 예, 이 시간 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 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삶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아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죄악에서 들이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욱 뜨거워진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이창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예,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특히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고 거의 격리되는 그러한 생활을 했죠. 한동안 저희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격리가 좀 풀린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 장소와 그런 모든 여건이 허락되어서 우리가 이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도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의 만족을 찾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내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마음속에 감사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새에 행복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동안에 꼭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이나 6월 밀추수가 끝날 무렵에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제로 드린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며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을 그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이것은 그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온 경건한 신앙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았죠. 영국에서 그 영국 헨리 8세 그리고 찰스 1세 때 종교적인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16세기 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만 캐톨릭이 부패하고 미신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 신앙의 정통성, 성경의 모호함, 성경대로 가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신적이고 잘못된 이러한 요소들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이 개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로마 그 카톨릭에 대항하고 그 영국 국교에 대항해서 많은 그 주장들을 내세웠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종교적인 박해로 이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청교도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920년 9월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이 지금 현재의 이 미국의 대륙에 이주하게 되었죠. 이때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가 메이플라워호죠. 그 배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배에 선원 25명과 청교도 102명이 탈 수 있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트피플을 생각하듯이 작은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을 이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3개월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그 도착한 곳이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는 이 해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 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시기가 언제냐면 11월이에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뭐 오늘은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은데, 그 시대에는 굉장히 추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강풍이 있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각종 들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2달 동안에 102명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춥고 배고프고 말 그대로 어디 하나 거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많은 동료들 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떠났는데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추위와 혹독한 그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청교도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다수가 병을 고쳐서 병들고 지쳐서 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들은 땔감을 마련해서 찾고 불을 피우고 병든 자들 그리고 노약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2달이랑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울면서 뿌렸던 그 씨앗은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미국 대륙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면 일반적으로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걸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그들이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이 미국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자랑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찬송을 부릅니까? 보통 찬송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한테 그 찬양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쫓아 그것을 갖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우리를 평생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그것을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에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에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세상 것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부를지어다, 나갈지어다. 이것을 명령형으로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온 땅은
작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내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에게 감사하다라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은지 우리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땡큐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몰라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땡큐 그러면 다 도와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저도 영혼이 상당히 고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주문을 받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반찬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찬이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데 자꾸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7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한 번 더 갖다 준다. 그때 감사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식당에 갈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나겠어요. 그들이 삶에 고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병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병낫기를 간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당시 때에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나병 환자인지를 구별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믿으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9명은 마음에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10명 모두가 마음에 감사함이 생겼죠. 그런데 이 9명은 감사하고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니까 그동안 격리돼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로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나병에서 낫게 된 것,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을 낫게 해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낫자마자 가족들에게 가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많았겠지만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이적만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정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표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렇게 소리쳐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진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목자를 모르는 양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푸른 초장,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꾼 목자가 있다는 얘기죠. 사꾼 목자는 무엇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요, 참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늘이 당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갖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양은요 목자를 들이받아요. 저는 양이 그 목자들이 받는 걸 몰랐어요. 염소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가서 양충일 목사님이랑 막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양이 받는다니까 양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염소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목자가 양을 치고 가는데 양이 자신이 급급하다가 어떤 양이 확 뒤를 돌더니 목자를 받아버리더라고요. 그 목자가 좀 연로하신 분인데 오니까 그냥 사정없이 땅에 곤두박질 쳐요. 곤두박질 쳐서 일어나는 걸 또 쫓아가서 봤더라고요. 여러분,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드려 맞죠, 뭐. 예, 여러분, 그럼 그 양이 이쁘다고 칭찬하시겠어요? 두드려 맞는 겁니다. 매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는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삶에 문제가 온 거예요.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장대에다가 녹병을 만들어서 붙여서 들어올렸을 때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봐요.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막히잖아요. 사람들 간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막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의 궁전이 열린대요. 하나님의 문이 열린대요. 성전 문이. 우리가 이 성전 문이 열려야 이 성전 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방 넘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여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무슨 일입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상황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피시고 그 인생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고 그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함받은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마음에는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도 그만큼 힘들어지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이 죄된 습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항상 마음속에 불평, 불만,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 질투, 불평, 원망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어렵고 괴로우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과 함께 약속된 가나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다윗 어때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는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통해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건 은혜를 주시건 아니면 어려운 환난을 주시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상황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벨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재물을 바친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다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랑 또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준비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친교할 수 있는 걸 준비해 주셨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내려가셔서 친교에 참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오승국 집사님, 우리 안혜일 권사님 부분 되신 우리 집사님 항상 저도 이 교회 와서 뵀지만 꿋꿋하시고 허리 하나 삐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밝으시고 또 안혜일 권사님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정말 머슴처럼 항상 이렇게 도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제가 그분을 참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주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월요일 지난 토요일이죠? 예, 어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혜일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찬송하시고 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해 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